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선포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바로 금요일 여섯째 날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기 직전에 선포됐던 말씀이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모든 것을 성취한 다음에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포하신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업을 다 마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께서 잠드신 내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시간도 역시 여섯째 날 금요일 바로 안식일 시간이 이르기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업을 마치신 여섯째 날 금요일에 하신 그 말씀을 구원 사업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잠드시기 직전에 선포한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안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에 기록했다.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세 가지 용어를 각각 활용하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바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거절했고 그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증언하는 침묵의 증언이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표식으로 남았다. 진실로 그들의 왕이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한낱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매달리는
매달아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 아이러니한 모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또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죄를 온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였으며, 또한 그분이 진정 왕이었다는 것을 알리며 실제로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사업을 마치신 순간, 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사단이 완벽하게 패배를 당했고, 사단은 그때부터 확실한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운명에 대한, 사단의 실패와 사단의 멸망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사단에게 비수처럼 꽂혔고, 사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국 패배자로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 사업을 성취하신 그 놀라운 사업을 통하여, 그 놀라운 성취를 통하여 그분의 그 완벽한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단을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절망하거나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분의 승리의 깃발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승리 안에만 우리가 온전히 거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고, 그분의 승리의 깃발을 잡고 높인다면 사단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다시 왕의 자리로 오르셨습니다. 왕의 귀환입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예수님의 왕 복귀의 선포였습니다. 시대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을 일깨워 주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할 것이었다. 머리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명패가 붙여진 것이 결코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권세,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시된 것이고, 그래서 마치 빌라도가 뭔가 생각이 있어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빌라도도 내가 이걸 왜 쓰지? 스스로도 놀랬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빌라도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우고 싶었고 그 명패를 내리고 싶었지만 빌라도의 권위를 하나님이 활용했기 때문에 함부로 내릴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 꼭대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새겨지게 되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였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추대하는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사단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자 어깃장을 놓고 방해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단이 사활을 걸죠. 그래서 실제로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짓밟혀서 더럽힘을 받고 정말 절망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굽이굽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끊어질 듯 말 듯 계속 위태롭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그 요셉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자 할 때 사단은 요셉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위기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오히려 활용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으로 나아갔고 모세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업을 마치시고자 하셨을 때 사단의 엄청난 방해와 유혹과 공격을 한 몸으로 받게 하셔서 더 이상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절호의 기회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게 되는 완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사단이 가하는 공격과 그로 인해 당하는 실패와 절망스러운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비록 허용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실패가 있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사단으로부터 거센 공격과 또 짓밟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지름길이 되고 반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실패를 활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한 모든 실패와 절망과 슬픔과 위기를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할 것이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센 풍파와 또 여러 힘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고 뭔가 내 삶이 그 힘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더 큰 힘이 내 삶에 작용하고 있고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헬라어 동사 텔레오,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가 사용되었고 28절에는 관련 단어인 텔레이오오, 완료하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의 성취와 관련하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장면을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결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끔찍한 장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뒤집어 까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필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 그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일을 완결하고 성취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의 말씀을 특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삶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세하게 예언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시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몇 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지까지도 다 예언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돌아가시는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어떻게 오르시고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오르게 될지까지도 예언이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못 박히는지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구약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의 그 내용은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한 말씀도 버리지 않고 한 말씀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음에 엄청난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이미 갖췄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올라서 죽긴 죽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저들을 혼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박힌 옷을 뜯어내고 내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지 못하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담담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그야말로 다 이루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몸부림이었고 저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65일 24시간 사단의 모든 그 방해와 공격을 다 이겨내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전에 맺은 계약. 아멘.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킨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것은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뢰는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거룩한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업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고 이 세상에서 이룬 가장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을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사단의 방해에 대처했다면 한순간의 감정과 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이 더럽힘을 입고 거기에 때가 끼게 되고 변질되게 만들어서 그 구원을 망가뜨릴 뻔했는데 사단의 그 속임에 예수님은 전혀 굴하지 않고 완벽하게 모든 유혹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벽하게 단 한 톨의 말씀도 한 마디의 말씀도 버리지 않고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우리의 구원 사업을 끝끝내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것은 이 세상에 이룬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창세 전에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바를 구약 성경에 다 보여주셨고 기록하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값비싼 구원이 아니라 점으로 가장 존귀한 가장 위대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를 내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오늘 나의 행복과 만족이 십자가에서부터 이르러 올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최덕규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이 또 어머니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어머니의 그 고통이 조금씩 줄어들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고 또 최덕규 장로님과 권은 집사님이 어머니를 보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또 지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